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가라.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려 온 여러분 참 잘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고맙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 맺음, 주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된 믿음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군중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이 예수의 주변에 몰려와서 밀고 또 밀쳤지만 대부분이 모두 의미 없는 부딪힘으로 끝난 것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료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명령으로 자기 백성들이 해마다 3대 절기를 꼭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또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죠.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430년간 종노릇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던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것을 칠 때에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한 후 핵곡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그해 첫 열매를 거둔 절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의 맥추감사 주일이 해당됩니다. 농경사회가 아닌 오늘날은 반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날짜상으로도 반년이 딱 차고 또 반년이 시작하는 그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가 이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죠.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한 후에, 그러니까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천막에 생활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인데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주님께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만물을 가지고 나오라. 만물은 첫 열매죠. 첫 열매, 수확의 11조, 감사를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 오늘날 신약교회는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 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애굽 해방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구원사적인 의미에서는 죄와 마귀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늘 성전인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로 이 유월절은 대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주일은 뭐로 지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 절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은 우리에게는 유월절 절기로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맥추절과 추수절은 영원한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감사절기를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는 건망증이 다 있습니다. 더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깁니다. 이런 심리를 가리켜서 반역적 기억작용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신 이유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거기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시고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목축을 해서
소유가 풍부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열매를 거두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 먹고 살만해지면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우상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20절에 보면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4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못된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의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지 않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당연한 것이 뭡니까? 죄와 그 대가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힘든 삶을 사는 것이고 불행과 저주의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땀 흘려 일하면 땅이 열매를 내주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소득을 거두어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 본래의 모습이고 당연한 의미이고 특권이고 행복인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에 보면 말세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교만하며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의 절기를 정하여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감사 절기를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라 명령을 하셨는가? 둘째는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절과 17절에 감사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하시면서 11절, 14절, 15절에 거듭 절기를 지킬 때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11절과 14절에서는 내 가족과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이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나누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15절에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이제 우리가
두 번만 더 하면 마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문 기억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제 1번.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정하고 대대에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모든 가족과 예수 안에 된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배를 하는 것이 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계속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지속적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삶 속에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성도의 삶은 늘 감사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자꾸 인생이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정해놓고는 다시 은혜를 기억해내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라 하시는 것이 감사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회복하라는 건데 행복을 회복하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을 누가 더 잘합니까? 우리보다요. 영물인 사탄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 망각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고 회방한 자로 만들고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원망, 불평, 불만으로 틈을 주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감사,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렸는도다.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강포하고 타락한 그 시대의 표역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백성들의 율법을 버리고 정의를 굽게 하는 이 죄악을 보고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앞세워서 아주 잔인하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전쟁과 환난의 소식을 듣고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온몸이 창자까지 떨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닥쳐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 중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른 복음성처럼 봄이 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지만 겨울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 응답에 감사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정상에서도 감사하지만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탄한 길에서 감사하지만 가시밭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환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감사를 잃지 마시고 더욱더 감사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보다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그 중심과 말대로 역사하셔서 전화위복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감사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다시 읽으시면서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없다. 6번이나 반복, 6번이나. 당시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떼거리가 없다는 거야. 떼거리가 없다. 예. 그러나 하박국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성숙하고 차원 높은 감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죠. 첫째는 만일의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이 따르는 감사입니다.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이 앞서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가장 수준 낮은 단계의 감사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할 때에 먼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의와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 앞서 따라가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감사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이와 같이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감사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고 사랑을 주면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합니다. 주인에 대한 그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양치질을 하면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쭉 달려옵니다. 그리고 물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 먹고 싶냐? 그리고 물을 떠주면 그것을 먹고 그냥 안 갑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그렇게 쳐다보고는 갑니다. 감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감사는 당연한 감사이고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감사는 못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이 그야말로 떽거리가 없을지라도 또 몸이 지금 약하고 병들어서 서 있을 수 없을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이것이 성도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있어서 감사하겠다는 것도 평안하고 잘 돼서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온몸이 떨리고 뼈가 내릴 것 같은 뼈가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이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18절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첫째는 하나님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가,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첫사랑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그래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첫사랑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다 없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는 살아계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두운 골짜기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달릴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온몸이 떨려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박국은 다윗의 시편 18편 말씀을 연상하면서 이 노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18편과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노래하는데 시편 18편 1절과 3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3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박도 뭐랍니까?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원어에는 암사슴입니다. 암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환경을 초월한 감사는 하박국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 내가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자신의 축복이라고 여겨질 때에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또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산저산 바라보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이제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박국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쩌면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것까지 각오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감사할 때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솟아나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떡을 받고 흘리신 그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게 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심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화감동하심으로 감사가 진정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